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7절 같이 읽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유대의 13대 왕이었어요. 당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여서 굉장히 나라적으로 위기인 상태,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의 한 나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집을 정리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고 너는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젠 집을 정리하라. 동일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보면 내 집에 유언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39세 한나라의 왕이자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은 아주 짱짱한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 죽음의 문턱 앞에 또 그의 인생의 충격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히스기야가 오늘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낭망했을지 몰라요. 절망했을지 몰라요.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또 집에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될까? 내가 섬기고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떡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오직 주님께만 혹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떠한 강한 의지와 어떠한 간절함과 어떠한 히스기야의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로 향하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 설 정도로 큰 아픔과 어려움은 없지만 그 중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혹은 염려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각자 개인의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과 또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나 손주의 어떤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단 말이죠.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어떠한 그러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최고의 양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병을 고치는 양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적게 기도하는 사람의 병을 적게 기도하는 병에 대한 치료약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도의 왕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10년, 20년, 30년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로는 간질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넘어지기도 하는 이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갑자기 이 사람을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책망하셔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태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맨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사망 선고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을 남기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미루죠. 목사님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목사님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일 좀 하고요. 조금 더 돈을 벌고요. 지금은 조금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것만 하고요. 계속 미루는 것이에요. 제가 책을 보다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방적인 착오가 있는데 지금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일할 때이고 돈을 벌 때이고 사람을 만날 때이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생사를 놓고 그 생사의 문제를 놓고 죽느냐 사냐라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나라가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많은 지금 국가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뉴스를 잠깐 보게 되었고 제목만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 가운데 어떤 부모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할로윈 대회로 해서 바깥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나갔는데 뭐예요? 자녀가 죽을 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기도를 방해하는 모솔 요소를 제거하고 낯을 향하여서 벽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첫 내용이 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삶을 자기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진실했었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심히 통곡하다라는 의미는 아주 비통하게 격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한참 동안 흐느끼며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사력을 다해서 비통하게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참 동안 흐름 있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고 진실되게 향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흐느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한숨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듣고 보았는데 누구의 기도냐? 바로 내 기도, 내 눈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각자 개인 한 사람의 그 작은 한숨 소리까지도,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주님이 계속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귀 기울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눈물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이. 그러나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 이것 또한 은혜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위로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3일 만에 낫게 해주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8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 표징으로 그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어떠한 징표까지도 보여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구한 것은 병고침이었어요. 낫게 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낫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가 구하지도 아니었지만 그가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한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징표로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그 징표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남겨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오늘 5절과 6절 이 말씀에 보면 또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잘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를 낫게 하는 것,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지구의 궤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 누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케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삶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구의 궤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병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의 궤도가 물러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작은 한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던 기도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